계시록 1장 4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까지 하셔야 되는데 7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 너 형제요 예수의 나라와 하늘 정오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저는 그 뉴스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7, 8명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라마단 기간에 그 자신들의 성지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서 지금 라마단 기간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등에 태극기를 새겨놓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라마단 기간에 자신들의 성지에서 이슬람 사원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집회를 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은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태극기를 등에 크게 새겨놓고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이, 한국서 온 젊은이들의 모습을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S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숨도 불사하죠. 지금도 하루에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이 지금 폭탄 테러로 그들은 목숨을 버립니다. 알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슬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런 탁월한 홍보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럽이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모여서 함께 IS에 가입하고 이 땅에 이슬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까지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그것을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선악과로 유혹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사단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 우리들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류 구원의 목표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우리 한 사람 구원을 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IS는 이슬람 무슬림인들은 이 땅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데 그들은 목숨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학업도 포기하고, 우리가 학업을 포기하고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우리 한 사람 구원시켜서 하늘나라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줄 믿습니다. 그의 피로 구속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우리가 속량, 다시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헌신하고 생명까지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서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출발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자의 심령 속에 심어질 때, 계속 심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인지 청소년인지 어른들인지 그 심령들 속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의 씨앗이 거기 떨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출발 과정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사분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항상 성령에 붙들려서,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 입을 통해서 대언하시도록, 그리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인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먼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그들 속에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들 심령에 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말씀이 계속 심어지게 될 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앗이 하나 땅에 들 때 우리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 감시감독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앗이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아이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질 때 우리가 당장은 그 말씀이 어떻게 자라는 거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전하다 보면 아이들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교역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첫째, 각사한 심령 속에 말씀이 심어지면서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서서히 한 나라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이 씨가 뭐죠?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자라나게 돼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확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땅에 뿌리고 24시간 감시합니까? 감시하죠. 농부가 뿌리고 물을 주되 어떻게 전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보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그리고 열매가 가지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아이들 속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학교 때 주 목적은 뭡니까? 말씀이라. 믿습니까? 주된 목적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이들이니까 산만하니까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무슨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뿌리란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가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심령 속에 하는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근데 교사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이걸 교사가 먼저 이게 믿음으로 확정 지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교사가 먼저 말씀에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아이들 속에 말씀은 심어지지 않습니다.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교사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으로 교사가 무장되어야 되고요. 그 참 아이들 아무리 와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동산교회 교회 다니는 교인 아이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헛수고죠. 헛수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아이들 불러 모아서 게임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모든 게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심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나 교사분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의 중요성. 28절 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말씀이 들을 때 이게 무슨 변화를 가지고 있나 싶어도 그냥 말씀이 겨자씨 하늘처럼 생명의 씨앗이니까 계속 아이들 마음밭에 말씀이 심어지게 되면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고린도전서 보면 2장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요. 이 복음. 우리 모두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사 모두가 복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 아이들이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죠.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없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고 무엇을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말씀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늘 조바심을 가진 거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나가 전하는데 이 말씀이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기 위해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 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 때 많은 행사가자 프로그램 그것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산만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거듭나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윤하린 양에 대해서 4월 15일 날 필리핀 갔습니다. 여기 제 기도받고 갔습니다. 그 16일부터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랑 주 전사님이랑 일기를 확인했습니다. 그 대학 노트에 빼곡히 매일 일기를 2장씩 어떻게 1장씩 기록해 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매일 예배드리고 선교사님과 큐티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그 아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여기서는요 예배도 잘 안 드렸습니다. 예배도 많이 빼먹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매일 예배드리면서 큐티하면서 선교사님 나눔하면서 그러면서 6월 14일에는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요. 그 아이가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하고 2시간도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다 기록해놨어요. 너무 행복했고 매일 말씀을 선교사는 매일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 100여일 동안 매일같이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나눔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심어지니까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진짜 아이가 놀라운 변화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변화가 없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까?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말씀 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20분 정도 설교 듣습니다. 그것도 떠들다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저희 어릴 때는요,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도 있었습니다. 유초동부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딸랑 주일날에 한번 그것도 떠들다가 그냥 설교 듣다 말다 그냥 가는. 그러니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특별히 직분자들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몇몇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엄마 아빠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4개월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국제선교센터에서 GP에 있는 4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거,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커리큘럼이 꽉 짜 있는 거예요. 밤 어떨 때 10시, 1시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야말로 강행군이죠. 강행군. 매일같이 커리큘럼 안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거기 방문해서 일정이 빡빡이 채워져 있어요. 저보고도 한 몇 시간 와서 좀 강해달라 제가 못 간다고 했는데, 어제 전 세계에 탁월한 목회자들이나 저는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선교사님들 다 방문하는 거죠. 4개월 동안에 빡빡 일정이 차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밥 그냥 급하게 군대식으로 먹고 얼른 설교 접으려고 강의실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한이 한비가 그때 어릴 때 거기 엄마 아빠 졸면서 거기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4개월을 마칠 때 어떤 일이 났는가? 이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아이들이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이 확실히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확실하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 한이가 그때 몇 살 때입니까? 7살 때인가요? 자기 태국에 있는 불교 사원에 모든 불상들 다 때려 부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린 것이. 저도 들었습니다. 꿈이 뭐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와 그 인도 차이나와 모든 불상들 다 때려 부수는 게 꿈이고요. 또 하나는 베이비 닥터 하는 게. 가보니까 연약한 아이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애들이 많단 말입니다. 베이비 닥터 하면서 병 고쳐주고 예수님 전가더라. 그 아이가 지금도 전도하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아이들이 복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집중해서 부모와 함께 강의를,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환경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씨앗인데 주일날 와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그 속에 집중해 들어가겠습니까? 산만하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이 여름 성경 같은 참 중요한 기회죠. 이 중요한 기회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교사분들이 휴가를 내고 하는 이 중요한 기회,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울면서 기도해서 이번에 하나님 매 시간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들 속에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여러 행사하는데 교사들이 분주하게 다니지 말고요. 뭘 하는데 막 정신 다 팔지 말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을 교육부서에서 조성을 해줘야죠. 그냥 말씀은 1시간 듣는 걸 마치고 모든 프로그램 속에 다 띄워버리고, 이 중요한 방학기 언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습니다. 뭘 만드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뭘 하는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교사들이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대로 기도하시고 생명 말씀이 그들 속에 전해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본질은 대충 해버리고 뭘 만드는데 시간 다 보내버리고 행사의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전거될 때 반드시 그들 속에 말씀이 심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가사에도 있듯이 그 아이들 속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꿈을 품고 열방을 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흥분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헛사란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될 줄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목숨을 거는 교사들, 말씀의 목숨 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우리가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전거대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열방을 향해 꿈는 이런 아이들의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 그런 환상을 보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마쳐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이게 하나님께 죄스럽고 얼마나 이게 통분할 일입니까? 교회 다닌 지가 10년 넘었으면, 12년 넘었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열방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통탄할 일입니까?
우리 교사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께 붙들렸어. 이번 여름 사역만큼은 그들 속에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다시 한번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